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6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 말씀을 지각하지 못하는 자에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도 구원하심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필요로 하고 없으면 안 되는 것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화폐, 즉 돈입니다. 그 돈에 의해서 경제가 굴러가게 됩니다. 돈이 없이는 어떤 거래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고 생활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 돈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이 왼수 같지만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 돈이라는 것을 벌기 위해서 땀 흘려 노력도 해야 되고 그 돈이 없어서 생활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돈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천국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어떤 일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얘기하게 됐는데 실상은 믿음이 없는 믿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 없이는 천국에도 갈 수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도의 응답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 세상에서는 무엇을 가졌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런 걸로 인해서 구분되어지지만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그런 계급도 그런 권력도 돈도 누구도 구분짓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은 이 두 가지로 우리를 분류지으시고 또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하는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활용하고 또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면 주님께서 그 분량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일을 감당할 사람에겐 큰 믿음을 주시고 작은 일을 감당할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자라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콩나물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그냥 물 뿌릴 때 고여있지 않죠. 그냥 스쳐 지나간 같은 그 물 주는 것에서 하룻밤 사이에도 쭉쭉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말씀에 물을 주어야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 여러분, 속회 예배 지금은 이제 따로 모이지 못하니까 여러분 개인별로 가정 예배, 사업장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 누구에게 보고하기서가 아니에요.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 5장 읽어갖고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은혜를 받는데 1년에 성경 한 번 통독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느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말씀 없이 역사가 없을 수밖에 없죠. 일주일에 너무 바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기존 벌이로 힘드니까 뭐 투잡, 쓰리잡 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여러분 살기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친 몸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몸이 천근만근인데 교회에 간신히 왔는데 막 눈이 쇳덩이 달아놓은 것처럼 뚝뚝 떨어지잖아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옛날에 말씀하시죠. 이쑤시개로 여기 받쳐놓고, 저도 학교 다닐 때 레몬, 이만한 레몬을 통으로 하나씩 2개씩 씹어 먹었어요. 공부하는데 하도 졸리니까. 그래도 졸려요. 커피를 이만한 걸로 막 몇 개를 들이마셔도 졸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 왜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그렇게 힘든데 짬이 나면, 시간 나면 쉬어야 되는데 왜 자꾸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께 받는 복이 늘어나게 되죠. 믿음 없는 기도는 백날에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치열하게 누구와의 비교해서 경쟁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1시간 기도했으면 1시간 기도한 것만큼 믿음이 자랄 거고, 내가 1시간 성경 읽었으면 성경 읽은 것만큼 자라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신 보혜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의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생각이 나야 지키게 돼요. 생각을 해야 지키죠. 오늘 첫째 주일 원래대로면 성찬 예식을 해야 되는데 요즘 숫자가 또 급격히 늘어나면서 마스크를 잠깐 벗는 것도 혹시 모르는 위험이 있어서 성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만드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내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됐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주시고 살을 주시고 너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해야 감사하죠. 기억해야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게 돼요.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생각을 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해라, 뭐 해라 얘기하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되도록 잘못된 길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래서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믿게 되죠. 모든 사랑의 근원은 믿음이고 그와 같이 믿음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높고 깊고 넓은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것을 깨달아 알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나서 주어진 그 믿음, 여러분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을 해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을 때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빨리 자라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디게 자란다. 편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붙잡고 더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바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믿음이
콩나물 자라듯이 쭉쭉 자라게 되고, 믿는다고 하지만 뭐 예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그렇게 딱히 필요하다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는 와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더디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라, 예배를 드려라, 기도를 하느냐는 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매일매일 반복적인 삶에서 내가 늘 하는 것, 여러분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죠, 공부를 하죠, 직장에 출근을 하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그냥 조심만 하면, 늘 하던 대로만 하면 되어지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더 능력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죠. 출근했다가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같으면 접촉자라든지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치게 되면 격리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이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달라드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뺏어가기 위해서 달라드는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선택입니다. 불신앙과 의심, 공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믿음을 택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망할 운명이다, 죽을 운명이다, 안 될 쌍이다, 뭐 관상을 보고 풍수지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이사 갈 때 맨날 메시 그런 거 따져서 보고 저기 성안로 가갖고 길바닥에 앉아갖고 손금 좀 봐주세요 봐달라고 그러고 사주팔자 좀 봐주세요, 연인들끼리 궁합 좀 봐주세요. 아니 그 사랑하는 사이인데 궁합 안 좋다 그러면 깨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해진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해진 대로면 우리는 죄 안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올 때 주님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을 운명도, 나사는 죽었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은 여기 갖다 놓은 거, 손바닥에 얹어 놓은 것을 보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 못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앞에 금이 있어요. 금이네? 다 알죠? 그거 모를 사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원어로 뭐라고 합니까?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너희가 기도로 구하는 것은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네가 이미 받았다. 네가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지금 뭐예요? 없으니까 달라고 하죠. 기도로 없으니까 달라고 기도하는데 네가 진짜 믿는다면 이미 너는 받은 거야. 그렇게 믿을 때 and it will be yours. 그때 그것이 네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막 산더미처럼 하나님 앞에 위시리스트 해갖고 이거 주세요 하고 막 받아야 되는 거 기도 제목들 쑥 깔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시죠.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지금 내게 없는 것을 구할 때 내게 이미 주셨음을 믿어라.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리라. 아니 준 적이 없는데 없으니까 당연히 달라고 기도하는데 언제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으로 인치적으로 따지면 뭐예요? 받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볼 때 아무것도 없는데 쥐뿔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 구하는 대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 여러분 그 누구에 우리가 포함되죠. 성경의 옛날에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끝내는 게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을까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뭐죠? 산을 옮길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뭐예요? 아멘 해야 되죠. 근데 왜 못 옮긴다고 생각해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무슨 산이 무슨 집 한 채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 산을 어떻게 옮겨?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도 죽은 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죽은 사람 놓고서 이 죽은 자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믿음 있는 사람 아멘 하겠지만 다른 사람은 그래 속으로 미쳤나 봐 우리 목사. 여러분 왜 못 믿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보고 죽은 사람 살리라는 게 아니라 나보고 산 뽑아갖고 바다에 던지라는 게 아니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믿는다는 게 그냥 하나님 그냥 평화롭게 해주시고 어려움 안 당하게 해주시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믿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길이 막혀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길 뚫어버리면 되는 거지. 이 땅에서 없다고 쩔쩔매고 힘들어할 경우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이상 땅에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내리 부어주신다는데 뭐 숟가락 잘못 물고 태어났다고 여러분 신세 한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요즘 중국이 그렇대요. 탕핑주의인가?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났고 능력도 없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공부도 안 해, 일도 안 해, 연애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을 거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간신히 사순이 붙어있을 정도만 밥만 먹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에휴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이 세상이 큰일 났어. 다음 생을 기약해보지. 다음 생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안 되기 때문에 너의 부족한 것을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 여러 그냥 종교 중에 하나, 사람이 만들어서 죽은 종교, 그냥 가서 수양만 하고 덕만 쌓고 그런 죽은 종교 활동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잡혀 있을 때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왕이 선전포고합니다. 그때 풀무불 속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왕이 열받아서 그 불을 평상시 거의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그러죠. 근처에 가만 타 죽을 정도로. 믿음은 선택입니다. 한 번만 절하면 네가 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 그냥 네가 살던 삶 계속 살 수 있어. 근데 네가 여기서 선택 잘못하면 그냥 불 속에 들어가서 다 죽는 거야. 놀랍게도 그 믿음대로 그들은 불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습니다.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선택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선택이에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굳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고자 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믿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안 던져지니까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의 선택이 되느냐 안 되냐는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의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묘지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자기네들 뭐라고 했어요? 자기 오라버니가 죽게 됐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왜 예수님을 불러요? 죽게 된 자기의 오빠 나사로를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으니까 오라고 하겠죠. 그나마 없는 것보다 낫느니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는다는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을 어서 오시라고 그래라. 왜?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일부러 시간을 지체시키시고 죽은 다음에 오셨죠. 주님이 오셔서 자, 나사로 내가 살려줄 테니까 돌문 옮겨. 그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주님이 빨리만 왔더라면, 살아있을 때 병을 고쳐야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을 원망하죠. 믿는다고 그러는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마리아하고 마르다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 결단적으로 어려울 때, 진짜 막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어려울 때, 그런 절망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나오지 못하고 원망해요.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여 내가 내게 말하노니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 믿는다 그러면서 왜 못 믿어? 네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실 텐데,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데 왜 못 믿어? 네가 믿는다 그러는데 살아있을 때는 고쳐줄 수 있고 죽으면 못 고치는 내가 너한테는 그런 하나님이냐? 주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나사로가 살게 되는데, 야 살려줄 수 있는데 네가 안 믿으면은 못 살려.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돌문을 열어놓자면 나사로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실 때 혼인잔치에 가셔서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종들에게 미리 얘기해놨죠. 그래서 항아리에 갖다 물을 길어라. 그때 물 넣었죠. 갖다 줘라. 갖다 주니까 어때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줄 믿으면 믿음이에요. 우리도 생활이 어려울 때 주님 믿습니다. 그런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충성하느냐. 힘드니까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그건 마음의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11조를 드리지 않고도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것 쫓아내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할까? 물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긴축 재정 힘드니까 지출을 줄이고 쓸 것을 줄이고 먹을 것도 줄이고, 여러분 허리띠 졸라매는데 안 쓰는 게 해결책은 아니에요. 물론 안 쓰면은 어려움이 조금 줄어들고 조금 지체가 되겠지만 안 쓴다고 있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지출이 많이 나가야 돼도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면 지출의 구멍 안 막아도 돼요. 근데 지출의 구멍을 막고 안 쓰고 틀어잡고 누워있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죠? 부흥회 가셨을 때 11조 아는 사람한테 11조 한 달 11조 해라. 11조 하나님이 11조 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안 주시면 나중에 1년 되고 나서 찾아와라. 그럼 내가 당신 드린 11조 그대로 물어줄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각서까지 써가지고 주고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해봐라.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봐라. 하나님이 그 감사하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목사 내가 대신 물어줄게. 여러분 오직 답답하면, 목사가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남의 교인한테 그런 각서까지 써주겠어요.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머니를 틀어막고 하나님 앞에 아까워서 못 드리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물질의 복도 못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여러분 왜 믿음 생활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것도 믿는 거고, 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믿는 거고, 병에서 자유하게 고쳐주시는 것도 믿는 거고, 물질의 풍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여러분 믿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기를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근심도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맡겨라. 너 혼자 해결 못하는 거.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힘들게 밤잠 못 자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요즘 이렇게 살찌잖아요. 방콕해서 이렇게 찌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솔, 그 스트레스 저기 올라가게 되면은 살이 쪄요. 집에만 있어서 살찌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사람들 먹으면 100% 살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있죠. 먹을 때 행복하면 0칼로리. 아니 그게 완전히 거짓말. 왜? 스트레스 받은 상황에서 먹으면은 그게 몸에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염려도 맡기라고 하시잖아요.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부족한 것도 주님 앞에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고 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일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못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보시죠. 앉아있는 것도 보시고 생각하는 것도 아시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주세요 안 주시면 할 수 없고요. 여러분 그런 여기 푸념 같은 무슨 그 저기 귀신 신나라 까먹는 그런 소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안 들으세요. 근데 뭐 마음을 쏟아놓고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와야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은혜받고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대해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이 장대하고 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나머지 10명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그 자체를 보고 우리가 저들에게 비하면 뭐라 그래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가면 죽는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믿음 없이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달라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어려운데 그래서 못 살겠다 힘들겠다 죽겠다 믿음도 내려놓고 기도도 내려놓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 아무리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 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요단강 못 가르시겠어요? 요단강하고 홍해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깊이인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육신적인 불신앙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적으로만 보면 여러분 솔직히 뭐예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힘든데 안 힘든다고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교회 왔을 때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냥 단순히 위로해주고 사탕 발림으로 1시간 동안 그냥 세뇌시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힘든 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나와서 뭘 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한 주간 몸부림쳤는데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환경이 열악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무엇을 가졌느냐? 환경이 어떠냐가 아니라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위해 기도할 때도 저 사랑하는 영혼, 여러분, 내가 사랑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는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 여러분, 영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네가 믿느냐?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로마의 백부장을 칭찬하시죠. 자기 자신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종, 그 당시에는 그냥 사고팔고 하는, 쓰다가 버리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인격과 대우를 받지 못하던, 자신 집에 있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하나의 종이 병들어 눕게 됐을 때 예수님에게 그를 고쳐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죠. 선한 사람이죠. 근데 착하다고 해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뭘 보셔요? 믿음을 보세요. 근데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도 남의 밑에 있고 내 밑에도 다른 사람이 있는데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나으라 말씀하시면 제가 나을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택함을 받았다는 이스라엘에서도, 유대에서도 이런 믿음을 난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백부장의 종이 병에서 나와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간도 공간도 거리도 초월합니다. 여기 있을 때, 여러분 가족끼리 떨어져 있을 때도, 우리 선교사들 해외에 나가 있을 때도 떨어져 있다고 멀리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곳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다가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의심하고 포기하고 흔들면 안 돼요.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단 믿으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내가 있습니다. 눈치 봐가지고 줄 잘 서야 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시죠.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사랑을 받는 것도, 은혜를 받는 것도, 고침을 받는 것도,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딴 길, 여기서 아니면 딴 길 가보지, 딴 데 가보지, 종교 다른 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인구들의 숫자가 줄었다고 그러죠. 1200년에서 교회 안 다니고 아예 안 믿고 노는 사람, 가난한 교인이라는 사람들 150만 명, 이단으로 빠진 사람 거진 100만 명. 기독교는 별론데 그래갖고 절로 산속으로 다람쥐하고 소풍 가고, 뭐 카톨릭에 가서 교회 가면 맹맹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카톨릭은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결혼 예배 드리는 것도 3시간을 드려야 되고, 나는 그런 예식이 좋더라. 뭔지 거룩해지는 느낌이 나 그래갖고 다른 종교로 간 사람들 200만 명 돼요. 근데 느껴진 감정,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안 주신다고 딴 길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실 때까지 엎드려서, 주님 아니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안 됐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더 악착같이 매달려야 돼.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왜 안 하고 여봤겠어요? 할 수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요즘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게 됐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다. 여러분 저 자신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옮길 수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순종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어떤 표면적으로 어떤 물질 이런 것으로 함량을 가지고 적다 많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좀 전에 뭐예요? 내게 명하사 무리를 걷게 없어서 그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근데 바람을 바라보고 물에 빠지게 됐을 때는 주님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냐? 믿음이 적냐? 그래서 한순간 같이 계속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는데 여러분 마귀는 언제 공격합니까? 우리가 믿음 좋을 때는 원래 근처에 접근도 안 해요. 믿음이 약해질 때, 기도가 약해질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길 때, 그때 틈을 보고서 달라들게 돼요. 하나님하고 손잡고 주님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찬양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마귀가 거기서 얼씬거리겠어요? 얼씬거리면 쳐 터지기나 하지. 근데 주님 떠나서 세상 짐 짊어지고 죽겠네, 못 살겠네, 못 하겠네, 다 때리고 싶은데, 다 때려치고 싶은데 그럴 때 마귀가 와서 달콤한 유혹으로 죄악의 길로,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의 주라는 것은 주 하나님의 그 주가 아니라 the author of faith, 믿음의 저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주님께서 저자가 돼서 너는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너는 이것을 할 것이다, 주님께서 거기에 쓰시는 대로 되어진다. 주님이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게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음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우리 앞길이 깜깜한 어두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인 구원을 허락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도 고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됨에 강건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으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6월 한 달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견디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저앉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 의지하며 나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몸부림쳐도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이미 너희가 받았다. 받은 줄로 믿을 때 그것이 네 것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것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